자,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우리 서로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또 전쟁을 당하는 나라나 이 두 나라가 다 고통 속에 놓여져 있지요. 고통을 받는 나라, 고통을 주는 나라 할 것 없이 이 전쟁이라는 그 가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백성들이 고통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의 물질, 재정, 그 나라의 노동,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번 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전쟁을 또 받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두 나라가 다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면요, 한 나라는 이득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두 나라 다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 지역도 비슷하진 않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 제비한 군인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군인들의 특징은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은요, 이러한 제대한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로마는 빌립보 지역을 점령을 하였고 그 점령한 모든 땅 가운데 이 로마가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마치 노예처럼 다스려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빌립보 지역에 퇴역한 군인들을 또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 노예가 아니라 빌립보 지역 살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주민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또 이 토지세까지도, 세금까지도 면제받는 특별한 이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들 가운데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있었을까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러한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한 충성심이 굉장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땅 가운데 최초로 세웠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투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투옥이 된 상황에서 빌립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로마를 열광하고 로마를 바라보았던 그 땅 가운데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한가운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이 분쟁이 일어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바울 사도가 있었던 자리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없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옳으냐 너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온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1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그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아무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요, 백성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려면 분명히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의무를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본문 15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당시의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은, 사도 바울께서는 신명기 32장 가운데 나와져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불순종하고 있는 세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끝은 어떠한 것입니까? 불순종의 끝은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다음 절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불순종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사망이요 그들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다시 말해서 즉 멸망받는 세대 한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세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많은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부분에서부터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없다라면 그 어떠한 것도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가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면 과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와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림줄,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혼란한 그 세대 속에서 그 빌립보 교회 또한 혼란한 그 세대 가운데 그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앞절에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그 원망과 그 시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이 책무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 원망은 어떠한 것이냐면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들 백성 가운데 불만이 그들 가운데 입술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것이 쑥덕 되어서 그냥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불만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지. 결국 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원망하여서 불만을 갖고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하면서 그들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라는 것이지.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불평과 불만이, 원망과 시비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결과는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이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심과 논쟁과 이를 위한 토론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픈 자들도 있고 건강한 자들도 있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슬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게 그 상처를 주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의 뜻과 저들의 뜻이 다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의 뜻이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소함,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그들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더라도, 시비가 있더라도,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의 신분은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져 있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빛으로 밝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걸음걸음마다 그곳 가운데 빛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해질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빛을 감당하라, 복음을 감당하라, 성도의 삶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분쟁이 없어야 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면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바로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는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함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서 2장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 보시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뜻은, 이 밝혀의 원뜻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첫 시간을 우리가 주의 전환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들고 한 주를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될 줄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그 거짓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유혹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헛된 경주가 아니고 그 끝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갇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 이 말씀 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의 생명을 제단에 내어드려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다가 감옥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너희가 예수의 생명을 들었으니 나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경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너희의 행함이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손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결국 인생의 경주는요, 헛된 경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정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샬롬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예배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샬롬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믿음의 경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천국 시민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 시민의 그 권리를 누리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 되신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을 쌓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식품을 먹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능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러한 삶의 고백을 다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